구원 과정이라 할 수도 있고 구원 여정이라 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요.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는 이 갈급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미 죄인으로 낙이 딱 찍혀져 가지고 부자지만은 이미 죄인으로 딱 낙인 찍혀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예수님 제자 중에 레위라는 제자도 세리였잖아요. 세간에 앉아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소리, 예수님 세리도 있다더라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옹이해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또 예수님 먼 발짓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막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먼 발짓이라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먼 발짓이라도 보려고 해도 키가 작아. 나처럼 키가 좀 작은가 봐. 키가 작으니까 뭐 키 큰 사람들이 앞에 다 확 무리를 찌어가지고 서 있으니 예수님이 더더욱 볼 수가 없어. 또 죄인으로 이미 낙인 찍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힘세고 덩치 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오면가지고 막 시끌시끌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리저리 소리 하고 있는 그들의 무리를 헤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막 뭔가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먼 발짓이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과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혜를 짜내는 거죠. 예수님이 저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은 저쪽 한 100m 앞에 가가지고 이제 어디 높은 데 올라서서 이렇게 볼 만한 데가 없나 하고 쭉 둘러보니까 뽕나무밖에 없더래. 이제 다른 곳은 뽕나무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뽕나무든 돌무화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그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높은 데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높은 데 올라가서 예수님을 먼 발짓이라도 보기를 원하고 있더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칼급에 있는 자기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은 점잖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뽕나무 애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 있나. 참 저 양반 참 되게 나대는 사람이네. 요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시고 뭘 봤습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밑에 와가지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우르르 보시고 이렇게 위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중에서 갈급한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갈급한 자를. 보통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지만은 막 사람들이 몰려 있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면 보통 그냥 다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갈급했던지 기의 그 주변을 다 살펴보고는 예수님 움직이고 있는 방향도 살펴보고 앞에 뭔가 없나, 내가 올라서서 볼만한 데가 없나, 또 아니면은 그러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뽕나무로도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점잖은 사람이 아주 나이 든 사람들이 나무 위에 막 올라가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그 실수하면은 떨어지면 크게 다치잖아요. 크게 다치고 하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뽕나무까지 올라갔다. 여러 가지 눈앞의 장애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막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그 갈급함이 그런 식으로 갈급함을 표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다. 바로 왔다. 예수님께 그게 발견된 거죠. 예수님은 이런 갈급한 사람들을요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다녔어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우물가 여인 그 일부러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그 제자들 방해할까 봐서 제자들 먼저 보내버리고 그리고는 우물가에 일부러 앉아서 여인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여인이 나오자마자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그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해서 갈급해 있는 거,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갈급해 있는 그 마음을 표출을 하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표출하는 참 예배할 때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하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시는가 오시면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그런 길이 열린다고 합디다 하니까 그래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얼마나 좋았더니 물동을 버려두고 동굴에 뛰어들어간다 했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먹을 것을 구해와가지고 예수님 드시게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이미 있다. 배부르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저렇게 갈급해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었어. 하나님께 진짜 참된 예배를 하고 싶었어. 진짜 참으로 영생에 대해서 진짜 갈급해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에 갈급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런 저 여인 우물가에까지 나와 있는 그 여인처럼 그런 식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또 메시아를 왜 찾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메시아를 왜 찾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메시아를 왜 찾습니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그죠? 그걸 위해서 지금 메시아를 하느니 그리스도로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갈급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지금 차단하십니다. 그것이 그런 자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볼 때는 이미 식사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 하나를 구원한 그것으로서 배가 부르다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이게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갈급한 여인을 찾으러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가시는 예수님. 이 사람을, 이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대해서 갈급해 있는 걸 왜 못 보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러러보시고, 우러러봤다는 것은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그냥 높이 있으니까 위로 쳐다볼 수도 있지만, 그냥 위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록할 수 있는데, 우러러보시고, 다른 것이 위 조금만 쳐다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삭개오의 그 갈급에 있는 그 마음까지 헤아려서 참 그것을 기특하게 여겼어. 갈급에 있는 그 심령.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막 나아가기 힘들고 막 그러면은 포기도 할 텐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또 지혜를 짜내가지고 체면 다 집어 던지고 그러고는 뽕나무가지 애들처럼 뽕나무가지 위로 뻘뻘거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기특하게 보시더라. 그 마음을 기특하게 보시는 그런 표현이라 우러러 보시고 그런 뜻까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러러 보시고는 그리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누워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삭개오가 막 급히 내려와서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비난하는 거죠. 죄인이지. 아니 메시아를 하니까 그리스도를 하시니까 어떻게 죄인의 집이 들어갔냐. 저 삭개오는 죄인인데 이미 우리가 다 이미 죄인으로 이미 낙이 찍어놨는데 심지어 왕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꼭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요즘 우리나라에 이게 무슨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어떤 진영 분리를 해가지고 낙인을 딱 찍어놓고는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 그래가지고 왕따를 딱 시키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아는 척을 하고 같이 함께 있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하면은 그냥 같은 무리로 취급을 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같은 그냥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뭐 요즘 한참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 많이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없다면 성경 이해하는데 좀 방해가 됐을 것 같아. 성경. 그때 나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낙인 찍는 거,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죄인과 함께 교제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 심지어 그 집에 들어가서 소총 그 집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한다.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비난받을 일인데 심지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 안에서 식사 초대받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 바로 그 사람하고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부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같이 선포하는 것으로 같이 여김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집에 그냥 들어가서 밥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집에 유하려고. 네 집에서 내가 하룻밤 잘게. 이 정도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죄인의 집에 들어.
사개오가 누군데? 지금 우리 동네에서 완전히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이고 낙인 찍히는 사람이고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말이야. 어떻게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개오라고 저렇게 한다니 나 실망이야 대실망이야. 뭔가 좀 예수님 다른 줄 알았더니 메시아 아닌가 봐. 그리스도 아닌가 봐. 대실망해서 이러면서 예수님 쫓아도 배척하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이 사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죠?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막 그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개오가 8절에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절이라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다. 이건 뭔가 얼마나 달라졌어요. 바리새 어디입니까? 요한 부자 청년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막 이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기특하게 그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해가고 막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기특하게 얘기하면서 사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재산이 너무 많다.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갔더라. 라고 했어요. 심히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는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슬픈 기색을 근심하며 가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하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던 그런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 속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니냐고요. 자타공인 의인 그룹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조차도 못하는 바리새인은 못하고 있던 그것을 이 지금 사개오는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가 아니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습니다. 또 누구에게서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도둑질했거나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4배 갚으라 했거든요. 도둑질한 거 혹은 강제로 뺏은 거 그런 거 4배로 갚게 돼 있는데 그걸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개오의 온전한 회개를 보시면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너의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어. 아브라함의 반열을 쫓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에 들어온 거다. 선포하신 거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재차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삭개오는 이미 아마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 삶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고, 삭개오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등한시하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차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이리저리 많이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런 저런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뽕나무 위에 있는 자기를 보시면서 내 집에 유하여 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영접하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표출하는 거죠. 재산의 절반도 나눠주겠고,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도둑질한 거나 뺏은 것이 있으면은 네 배로 갚겠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바로 회개를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회개의 행위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또 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세례라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 그게 세례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처럼 이렇게 내가 마음에 딱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그걸 말로서도 표현하고 내가 하니까 그거는 마음으로 이미 세례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 바로 너는 너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이런 식으로 너처럼 그냥 어쩌다가 먹고 사는 것에 바쁘다 보니 하나님 말씀 등한시 여기고 살아가든, 그래서 죄인, 자타공인,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죄인이고 남이 보기에도 죄인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 잃어버린 양 아니냐, 잃어버린 양이 아니냐, 잃어버린 어린 양, 그런 자를 내가 찾아서 구원하려 내가 온 거다. 죄인이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치 않고, 죄인지라도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에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게 하여서 그래서 내가 온 거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띠고 온 거다. 그러면 죄인의 죄를 또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제사장직을 걸고 또 내 자신의 몸을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드려서 내가 직접 내 제사장으로서 이 속죄 제사를,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죄 때문에 사단에게 다 잡혀서 눌리고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그래서 끊임없이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한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이다. 왕권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이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귀신을 거기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서 예수 이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왕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왕의 그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란다. 그 예수님 그걸 지금 함축시켜서 말하는 거 아니냐. 함축시켰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지금 이 메사케오 같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로 자기 죄를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는 거, 그들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 즐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할 일이란 말이야. 이 목적을 그대로 하시는 거죠. 참 오늘도 죄악의 삶, 여러 가지 우리가 죄악의 삶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냥 그 죄악이 좋아서 그냥 즐겨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죄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고 뭔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그죠? 해답을 찾아 헤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없나, 그런 어떤 계기가 없나 하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우리는 갈급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급한 자.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이렇게 영생주시로 작동된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갈급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갈급하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고 또 운명과 팔째 세방될 수 있는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선포하는 것이죠. 증명하는 것이라고, 증거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삭개오가 회개하는 이 장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고 또 도둑질한 거 강제로 뺏은 거는 4배나 갚겠고, 이게 이 회개의 행위가 오늘날 없잖아요. 이런 행위가 제대로. 그냥 회개는 입으로만 하려고 하지 이런 행동으로 옮겨놓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요,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설교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 삭개오처럼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현대인들이 많이 싫어하죠. 아니 구원 안 받고 말지.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헌금하라는 설교. 또 너 많이 움켜쥐고 있는데 좀 옆에 가난한 애들에게 나누라. 구제 좀 해라. 그런 거 참 싫어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고 뭐 하라는 것에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것에는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회개의 행위로서 하라고 하면은 싫어요. 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에 하던 지랄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땅에 뭔가 이 나눔 구제 이런 거 막 관심 가지고 말은 자꾸 예쁘게 잘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행위다 라고 얘기하면 싫어 안 해. 그럼 이래버린다. 하든지를 그렇게 돼. 사실은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설교인데 부자 청년 바리새인도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갔잖아요. 바리새인조차도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각 교회 요즘요 그 교회들이 막 건축하잖아요. 건축하려고 하면은 막 교인들이 그냥 우수수 다 빠져나간다. 한두 교회가 아니고 대부분이 요즘 그럽니다. 또 개척교회 왜 안 가느냐? 개척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 많이 왔다고 했어요. 네,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할 거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지. 라고 그랬더니 안 그렇대요. 교회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 쳐다보대요. 자기가 다른 사람 딱 보니까 학생들하고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고 딱 보니까 딱 견적이 딱 나와요. 통발이 딱 나오잖아요. 다 보니까 딱 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딱 보니까 제대로 좀 돈 좀 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든지 자기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뭐든지 그래서 차 하나 사는 것도 자기가 사야 될 것 같고 교회 이전하려고 하는 것도 교회 월세 내야 되는 것도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것 같고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부담.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부담이 돼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만큼 애들이 그 부담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죠? 말로서도 부담되는 걸 싫어하는데 심지어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면 얼마나 그리고 이런저런 일도 일로도 부담을 주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요즘 사람들 성령 충만한 거 또 별개로 삼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죽하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막 그렇게 막 부흥이 막 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공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때 권위자라는 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놓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나니아 사피라도 이제 사도행 5장 그때 이제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도 그 모습을 어설프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이 아나니아 사피는 어설프게 흉내를 냈어요. 흉내를 내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다 팔아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재산을 팔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절반만 내놓으면서 다 팔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을 속인 거라 하면서 죽임을 당했죠. 아니 그냥 이 삭개오처럼 절반만 내놓겠습니다. 내가 이거 절반만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절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왜 너와 절반만 내놓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집의 구원이라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칭찬했어요. 이렇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피라도 그렇게 절반만 내가 내놓겠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다 하려고 했는데 좀 그래서 내가 절반만 내놓겠습니다. 라고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라고 했다. 절반은 난 감춰놓고 절반을 가지고 와서 전부 다라고 하니까
속인 것이 되어버렸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려운 소리를 자꾸 하? 그러니까 이제 나도 좀 힘들어요. 이게 나도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지는 않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가 손에 쥔 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 고민되지 않아요. 왜냐면 뭐 손에 쥔 게 없으니까 뭐 내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놔도 뭐 그게 몇 번 안 되니까 다니까. 그런데 손에 쥔 게 많을 때는 내놓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정말로 성령 충만한 데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가치들이 발견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100배나 되겠다. 이 땅에서 100배. 그 다음에 영생도 얻고 심지어 이 땅에서 그렇게 다 내놓으니까 가족들에게서 핍박받겠죠. 주변 사람들 친구들한테도 핍박받겠죠. 그래서 핍박도 개마여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전도자들을 향하여 냉수함을 해서 대접하면 그 냉수조차도 전도자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조차도 그 가치를 그냥 그때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다 기록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상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비로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데다가 이런 가치까지 발견하게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다. 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만 가지고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한 데다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니까 하늘나라에다가 하늘나라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 천국에서의 그 가치 받아들일 상급에 대해서도 새롭게 눈이 열리고 그 가치가 새롭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4장에서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 34절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막 자기 이제 사도를 내오니까 판 것을 가져다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다가 놓으니까 사도들이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도들이 막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데다가 또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장망성이라 장래 망할성이라 존 번연이 발견한 게 뭐냐? 이 땅에서는 이 땅은 막 장래 망할성이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또 이 땅은 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 버린다.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불타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는데 우리가 가진 재물도 이제 죽을 때도 들고 가지 않는데 하물며
불타 없을 때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움켜쥐고 안 내놓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이 불타 죽을 때 그냥 다 다른 사람이 그거 다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혹시 그거 마음조차도 불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날 함께 불탄다는 거예요. 다 불타버린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장망성이라. 장망성. 그래서 장래 하나님께서 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뭔가 하늘 불타 없어질 이곳에다가 놔둬서 장래 심판의 날에 같이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나라에다가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고 또 이렇게 구제하는 것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도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도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도 다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달란트를 주신 거, 재물을 주신 거, 그게 전부 다 뭔가 내 거야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야, 청지기. 청지기로 나에게 잠깐 맡겨준 거.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이 불타 없어져 버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에 내가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질 거, 신령하지 못한 거, 거룩하지 못한 거, 썩어질 거, 이런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수 있는 기회 제공, 기회를 제공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가 70이 다 되고 하는, 내가 70이 다 되고 하는데 여러분 70평생은 하나님께로부터 70년의 기회 제공을 받은 거예요. 그 70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했느냐, 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재물을 얼마만큼 썼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얼마만큼 어떻게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주시는 기회 제공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여기 눈이 확 열리죠. 누가복음 16장 16장에 보면요, 1절부터 13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 불의한 청지기, 그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막 엉뚱한 짓을 하는데 지혜롭다.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야, 얘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한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이후에 내가 이 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런 설교는요, 참 세대인들이 싫어하는 설교인데 왜 해야 되느냐? 나도 부담되는 설교인데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나에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나에게 하는 설교. 그 다음에 또 차근차근 해나가잖아요. 그냥 내가 제목 설교를 해버리면 이 부분을 건너뛰면 되는데 차근차근 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부분에 여기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나는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설교요 책망이요 근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는 그 설교로 근거로 내가 들어야 돼. 그걸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꾸만 들어야 싫지만, 나도 싫지만 부담이 되지만 자꾸만 들어야 이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참된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자꾸 듣다 보면 용기도 낼 수 있고, 자꾸 듣다 보면은 용기가 나기도 하고 그래. 전도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은 전도 흉내도 낼 수 있잖아요.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 능력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면은 귀신이 겁이 안 나요. 병든 자도 겁이 안 나요. 그냥 손을 꼽기만 하고 기도 저절로 흉내라도 냅니다. 흉내도 안 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성령, 나도 성령 충만해야 돼. 꽤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져요. 천국 상급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면은 이 땅의 재물, 그렇죠. 아이고, 내가 이 땅에만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천국의 상급도 좀 쌓아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꾸게 되죠.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또 생명의 부활 맞아.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이 땅에 육신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생명의 부활의 삶이 영원한 건데 그 부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하던데 그러면 좀 더 나은 부활, 부활도 생명의 부활을 중에서도 영광의 부활, 좀 더 나은 영광의 부활, 내가 그걸 삼아야 되겠구나. 자꾸 듣다 보면은 그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이 기울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님께서 귀도 열어주고 마음도 열어주고 지혜도 주시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소망도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불타버릴 땅에서 저 영원한 세계로 그렇게 다 옮겨지게 되시길, 옮겨지는 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삭개의 구원 과정을 통해서 삭개와 삭개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지혜 있는 결론을 내리는,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는 자,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되게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받아가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